고린도전서 3장 18절.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 더 이상 무지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이걸 들어야 해. 더 많이 알고 싶어. 더 이상 무지하고 싶지 않아. 난 생명을 원해. 그래서 이들은 가르침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무지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거만하고 유창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식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무지의 속박과 어둠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 42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새 생명,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새로운 본성이 나타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신학적 관심이나 학문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을 이 가르침에 비춰 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며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설령 전쟁의 공포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영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주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추어 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습니까? 여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새 생명을 나타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세상으로부터 떠났고 그런 다음 적극적으로 사도들과 사도들의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교회는 곧바로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이들은 제자들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세상을 나왔고 최초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사교나 조용한 드라이브, 춤이나 제비뽑기나 극적인 일 또는 정치나 문학이나 사회학에 관한 강연을 위해 모입니까? 여러분은 부정의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교회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그것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면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에 너무나 서툽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들을 원한다면 가서 이를 위한 전문 모임들을 만드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졸렬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저는 기독교계를 변호하거나 교회의 특정 영역, 특정 지역 교회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신약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이것들에 의존해야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 신약 성경의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순전히 영적인 활동만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모범입니다. 이제 그 활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맨 먼저 제시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읽는 내용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체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독교는 체험이지 지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지금껏 알지 못한 가장 심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심오한 체험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체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체험을 줄 수 있는 다른 수단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 밖의 체험, 곧 감정적인 경험이나 정신요법이나 그 비슷한 것들로 인해 생기는 변화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교의 가르침도 변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사교 신봉자들은 컬트, 자신들의 삶이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적인 체험과 그 밖의 체험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답은 하나뿐이에요. 바로 체험의 원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믿음으로 변화를 체험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에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안 합니다. 저는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확인해 볼 것은 체험의 근원, 원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관해 우리에게 가장 강한 인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들은 같은 가르침, 같은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과 변화를 낳은 것이 바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들을 모이게 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 곧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의 말을 기쁘게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같은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왜 가르침을 원했습니까? 왜 날마다 자신들에게 허락된 성전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이 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사람들이 설교와 가르침은 폐기해버리고 그 자리를 대화로 대체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화란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만 대화라고 하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토론은 어떻습니까? 25분 동안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마치 어떤 결론에라도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모이는 일에 온전히 힘썼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원했습니까? 답은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기는 이해하지 못해도 젖에 대한 본능이 있지요. 아기는 젖을 원하며 젖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아기이며 어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기는 살아있으므로 엄마 젖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적 갈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갑자기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가르침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없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전파되는 복음을 듣는 일은 멋진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권능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그 귀중한 것을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가르침을 원했습니까? 하나의 답은 이들이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지만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해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나사렛 목수 주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주장하다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어? 저 자를 없애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려. 이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를 부인하고 교회의 메시지를 조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독하게 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장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눈이 멀었다가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전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 더 이상 무지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이걸 들어야 해. 더 많이 알고 싶어. 더 이상 무지하고 싶지 않아. 난 생명을 원해. 그래서 이들은 가르침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무지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거만하고 유창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식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무지의 속박과 어둠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모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관해 점점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은 갓난아기와 같아서 이해하고 싶어 했으며 설명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새로운 영역, 이 놀라운 삶 속으로 들어온 이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 더 많이 들어야겠어. 갓난아기들처럼 이들은 자라며 성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훨씬 더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아버지나 어머니,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들이 위험한 처지에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 영역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되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했겠습니까? 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라고 되물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이들은 답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이들이 사도들이 주는 가르침과 교훈과 정보를 갈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난 일요일에 뭘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교회에 갔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왜 교회에 갔나요?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그러세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른 이가 말합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다니기만 했습니다. 교회에는 제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는 계속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뭘 합니까? 왜 교회에 갑니까? 그게 다 뭡니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신들이 지금과 같은지 배웠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들의 처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런 식으로 교육받고 자랐는데 이게 제 성격이 되었고 우연히도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나 낙심될 만한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풍비박산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파티와 음악은 계속되고 텔레비전도 그대로이지만 그들은 비참한 상황에 빠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쓴 것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의 다른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가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다른 어떤 가르침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